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안식일 새롭게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한 뜨거운 소망으로 안식학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위해서 원로 장로회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조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올해 1월 1일 새해가 밝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아직은 한 살 더 먹은 게 아니야. 아직 떡국도 안 먹었는데 뭘. 이랬던 제가 이제 며칠 후 새해가 돼서 설날이 돼서 떡국을 먹게 되면 억울하게도 원치 않는 한 살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설날이 되면 나이를 먹지만 나이를 먹더라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심인데요.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와, 저 파란 하늘 좀 봐. 붉은 단풍을 보고는 우와, 단풍 물든 것 좀 봐. 이렇게 말하는 건 저희들 마음속에 동심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이 안식일 천국에 있을 수 있는 아이 같은 마음, 그 동심을 잃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아이와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는 원로 장로회에서 이 동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원로 장로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새해 덕담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해 덕담을 듣기 전에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 세배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네, 밖에 있는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입장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입장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더 힘이 나고 더 재밌게 세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이들 다 들어올 때까지 네, 끊기지 않고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친구들. 아, 이뻐. 아, 이뻐.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너무 이쁘네요. 정말. 네. 이제 교회가 시끌벅적하니까 좀 교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 행사를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새해 인사를, 새해 세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아이들 많이 컸네요. 아유, 너무 한복도 너무 예쁘고. 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선생님 구령에 따라가지고 새해 인사할게요. 세배할게요. 우리 조금만 뒤쪽으로 해주실까요? 아이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 윤이야. 네. 아유, 너무 이쁘네요. 정말. 너무. 자, 우리 차렷. 자, 성도님께 세배. 네. 아유. 박수. 네, 감사합니다. 세배. 네. 아유, 잘하네. 아유, 참.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 세배를 정말 진하게 해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장로님께 덕담 해줄 텐데,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덕담 듣는 순서 갖도록 할게요. 네. 아유,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네. 그냥 내려가도 돼요. 올로 집사?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시는데요. 어디서요? 어디? 네? 네. 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지? 죄송한데 저희가 그 세뱃돈 증정 행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는 그 예정이 없던 얘긴데 원로 우리 집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또 네 같이 그러면은 우리 증정할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네. 자 우리 세배 증정식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대표로 한 분 올라오셔서 우리 한 친구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드린 세뱃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유리 네. 자, 우리 원로 장로회와 원로 여집사회에서 드리는 네, 세뱃돈입니다. 네, 받고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종석 장로님의 네, 새 덕담을 듣겠습니다. 본부교회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3일 뒤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을 즈음해서 오늘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 이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명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부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에게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엄마 아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년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기다려지지요? 장로님은요 어렸을 때에 설날이 가장 기다려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날이 되면은 세뱃돈도 받지, 떡국도 먹지, 그 다음에는 1년 중에 새 옷을 얻어 입을 때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은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오늘 장로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본부교회 어린이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부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꿈을 꿔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꿈을 간직하고 있나요? 오늘 장로님은 본부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겠어요. 요셉은 꿈쟁이 아이였어요. 요셉은 꿈을 많이 꿨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요셉의 가정은 아주 행복했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쁜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11명이나 되었고 동생도 있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어린 요셉이가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형들과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형들에게 해주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무척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요셉은 또 꿈을 또 꾸게 되었어요.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형들은 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요셉은요,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의 꿈이 아주 이상해서 마음속에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을 아버지가 부르더니 요셉아,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가서 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심부름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심부름을 잘 하세요? 잘 하세요? 네, 그래.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아주 기꺼이 순종하고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엄마 아빠가 싸주는 빵과 떡과 물을 나귀에 싣고서 낙타에 싣고서 길을 떠났어요. 퀴즈 문제 하나 낼게요. 퀴즈 문제. 요거 맞춘 사람은 얼른 손을 드세요. 퀴즈 문제를 아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을 때에 이 퀴즈는 어른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만 손을 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중 누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을까요? 요 학생이 제일 먼저 손을 든 것 같은데 큰 소리 대답해봐요. 둘째 형? 땡. 너. 맞췄어. 이리 나와. 제일 큰 형 루벤이 이 꿈을 맞췄어요. 이거는 별도로 이 장로님이 보너스로 세뱃돈을 줄 거예요. 이건 좀 들어갔어요.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랬어요. 그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형들의 이 무서운 계획도 모르고 요셉은 가지고 온 빵과 물을 형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퀴즈 문제 두 번째. 어른들은 힌트를 주면 안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얼마에 팔았을까요? 이 학생이 제일 큰 소리로. 큰 소리 다시. 이리 나오세요. 은 20에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았어요. 이것도 요 학생의 특별 보너스. 자, 세뱃돈이.
요셉은 다행히도 제일 큰형 루벤의 도움으로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불쌍하게도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구덩이 속에서도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셉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 옆으로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야, 그렇지. 우리가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가지고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고 그랬어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는데 이제 팔려서 어디로 가냐? 퀴즈 세 번째.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시대장 누구에게 종으로 팔려갔을까요? 요 앞에 학생. 어린이. 요 어린이. 모자 쓴 이쁜 모자 쓴 어린이? 아니 나오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나오지 마시고. 이 정답이지 아닌지 모르는데. 무조건 나오 받고 싶어가지고. 누구? 엄마하고 합작을 했는데 보디발이래. 나만 안 받았어. 나오세요. 엄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보디발. 엄마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반씩 나눠 가주세요. 네, 요셉은요 장사꾼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바로 애굽 나라, 애굽이 지금은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집트 나라의 바로 왕의 시대장 집으로, 장군 집으로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게 한 것이에요. 장사꾼들이 팔려가지고 보디발에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 꿈을 이루려면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돼.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셔야 돼. 그래서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아주 정직했어요. 그런데요, 주인의 칭찬을 듣고 주인 집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 요셉이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또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모든 죄수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제일 높은 사람이 요셉을, 다른 죄수들을 책임짓는 자리에 요셉을 앉히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매사에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셨는데요.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신하들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드디어 왕의 부름을 받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이제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카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이루도록 요셉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장로님은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부께 어린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을 간직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요셉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요셉처럼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한 어린이가 되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꼭 되셔서 요셉이가 꿈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꼭 이루어지는 본부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로님 정말 정성스럽게 또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준비해 주신 새 덕담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제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원로 여집사회에서 또 이렇게 세뱃돈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이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진이가 일단 답은 모르겠고 일단 앞에 나가면은 뭘 받는구나 세뱃돈을 받는구나 하고 정말 전략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서 준비해 주신 우리 아이들과 또 장로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 안식학교 기억절 암송 시간인데요. 저희 기억절 암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차트 보시고요. 같이 한번 지금 말고요.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바로 교과 공부 시작할 텐데 그때 나가주세요. 네,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번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암송 되게 할 수 있으시겠죠? 네, 눈을 감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공기성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교과 공부로 이 시간 귀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고마워요. 올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나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교과 1기 5과입니다. 이번 주 교과 5과의 제목은 예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 한 주 교과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방금 외웠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돈도 있고 음식도 있겠지만 휴식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치겠지만 인간성 또한
매몰되고 기계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육체의 쉼은 잠을 자고 정신을 쉬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쉼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교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쉼의 장소로서의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냥 너희 자손들이 평안하게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닌 너희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그 후에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나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광야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이유 때문에 보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모세와 아론이겠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나아가는 출애굽하는 이유를 이제는 또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희생드리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더 좋은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알릴 수 있는 땅에서 살기 원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안식하며 쉼을 경험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경험하는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매주 교회를 나와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설 연휴이지만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셨죠. 이렇게 교회를 나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오긴 했지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은 많은 더러운 세상의 것들, 나쁜 마음들로 더럽혀져 있죠.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오해와 불신,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교회에 나와서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되돌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이 마음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걱정 가득한 마음 그대로 혼자 짊어지지 말고 이 교회에 오셔서 안식을 경험함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염려,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상과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고 참된 쉼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진정 쉼을 얻는 안식일을 경험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는 상당히 슬픈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근처 국경지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경계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죠. 너희가 가서 이 가나안이 어떤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만 한 건지, 정말 이 땅이 좋은지 정탐을 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정말 큰 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열리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정말 희망에 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그들은 큰 사람들이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낙담에 빠져 우리가 이 가나안을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와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냐? 정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좀 한심하게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의 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또한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앞에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안식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 포기하느냐.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하늘 가늘 그날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교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지 않기로 선택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우리도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충실한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태산과도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심으로써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전히 그들에게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라.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오라는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닌 다윗에게도 초청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바울은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은 회개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 훗날, 내일 모레가 아닌 지금 당장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행동을 마치 광야 세대가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내일 그 안식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 오늘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요일 소지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제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거절했지요. 그 후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몸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영적 안식, 영적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이후로 한 국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미뤄져 오고 연기되어 왔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월요일 소재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 이 안식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분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으로, 영화를 보고 캠핑을 가는 것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안식, 하나님의 안에서 얻는 안식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원해야 하는 그 안식, 수요일 소지의 제목처럼 그분의 안식에서 오는 쉼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분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막 안식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닌 그분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창조와 구속은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안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사모할 때 이 땅의 안식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현재의 안식을 넘어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안식, 즉 새로운 창조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기념하는 날이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안식일.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오직 이 안식일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과에는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 이야기인데요. 아키바라는 랍비가 어느 날 거룩하신 분께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여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상급을 받겠습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거룩하신 분께서 그 랍비에게 안식일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훗날 새롭게 창조되는 날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날이라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본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될 미래를 미리 맛보는 본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이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안식일을 통하여 경험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해가 질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 안식일을 잘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또 그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